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예. 우리 지난주 살펴본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한 일상은 첫 번째 부부 관계를 통하여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자기의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며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한다고 했죠.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일상이라고 했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단순한 부부 관계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신비적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밀 신비를 말씀으로 깨닫고 믿으며 확고하게 끌면서 우리들의 결혼 생활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했죠. 적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이 남녀 간의 로맨스를 근거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동반자가 필요하거나 문화적 편의 또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결혼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결혼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오늘은 인류의 첫 결혼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떻게 예표되고 있으며 또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몸된 교회인 믿는 자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라는 개념이 없는 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잘 정리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먼저 31절을 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구절이 성경 다른 곳 어디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어디죠? 창세기입니다. 이 구절이 나오는 창세기 앞뒤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창세기 2장 20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가 나오잖아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읽어드린 장면을 일컬어 많은 분들이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결혼식이 동일하게 이어진 적이 있었나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질 않았어요. 저는 이 창세기 2장과 같은 결혼식과 똑같이 했거나 비슷하게나마 한 것을 어떤 기록으로도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결혼식은 매우 특이합니다. 신랑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잠든 사이에 갈비뼈를 적출하여서 그곳에 살과 뼈로 채우시고 신부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하나의 설화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결혼식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특이한 결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이하게 결혼식을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결혼식을 창세기에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서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잖아요. 지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나하나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지금까지 완벽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의 마지막 단계, 완성의 단계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직접 만드세요.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청지 창조의 완성 단계에서 지금까지 하신 단어와는 정반대인 좋지 않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계획과 실행이 불완전하고 미완성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불완전함을 뒤늦게 깨달으신 후 다급히 하와를 창조함으로 그 불완전함을 메꾸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 인류 최초의 그 특이한 결혼식 장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 에베소서 5장 31절과 똑같은 창세기 2장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이에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은 연합을 말합니다. 이 연합을 말하는데 이것이 하와의 창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즉 한 몸을 이루는 것, 연함이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 동일하게 나온 후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또다 신비가 크도다 원어로는 심오하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창세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특이한 결혼식, 이 연합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으셨던 심오한 신비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 연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가 어떻게 연합을 이루게 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이 직접 판단하신 후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해요. 이 돕는 배필 이 부분을 영어로 보시면 I will make him a helper fit for him입니다. 그러니까 I will make him a helper fit for him. I'll make her입니다. 제가 잘못 기록했네요. 이것이 원어에 아주 가까운 표현이에요. fit하다, suitable하다는 말은 아담에게 꼭 맞는 돕는 존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담에게 아주 적합한 돕는 배필 그를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이렇게 만드세요. 창세기 2장 2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러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합니다. 깊이 잠들어 보신 적 있나요? 누가 업고 가도 모를 정도로. 저는 잠 그래도 잠 자는 편인데 일평생 이 정도까지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네. 지금은 잘 자는데 성격이 예전엔 너무나 예민해서 불면증에 시달린 적이 한 2-3년 있었어요. 뭐 한두 번도 아니고 12시에 누우면 대여섯 시간 동안 뒤척이다가 해가 뜨는 거를 보고 비로소 잠든 적이 있어요. 이게 너무 힘들죠. 근데 지금은 잠을 잘 자는 편인데 어떤 날은 잠을 잘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잠잔 시간을 돌아볼 때 이 시간은 나에게 없던 시간인 거예요. 죽은 시간과 같다는 거죠. 물론 그 잠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신체가 회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잠을 자는 것을 죽었다는 표현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하지 않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담이 깊이 잠이 들자, 즉 죽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드러내십니다. 그 갈비뼈를 취하실 때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분명히 너무 깊이 잠들어서 몰랐겠지만 그 옆구리를 찢었을 것이고 많은 피가 흘려졌을 것이고 그때 갈비뼈가 적출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정말 이 과정이 너무나 특이하잖아요. 그렇게 특이하게 탄생한 여자를 잠이 깬 아담이 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담이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특이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특이한 반응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결혼식이 괜찮아 보이십니까? 역사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결혼식이 단 한 쌍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만약 저에게 이런 결혼식을 하라고 하면은 너무 머뭇머뭇거릴 걸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인류 최초의 결혼식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생뚱맞게 하신 것일까요? 이것이 정말 이 세상의 남녀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식의 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장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결혼식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 성도의 탄생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모형이 있다면 원형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어를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그림자와 실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사건이 있은 후 수천 년이 지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의 신부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사건이 실제로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고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반복하여 드린 말씀이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이 인류 최초의 결혼식의 원형 실체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품을 떠나 당신의 신부인 교회 성도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잠이 드신 것입니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가 실제로 찢겨져 물과 피를 다 흘리시죠. 그렇게 해서 살아난 자들,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성도라고요. 창세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 장면과 사복음서에서 다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정확히 오버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두 사건이 정확히 링크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모가 없는 아담을 결혼시킨 후 하나님께서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표현을 하여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 5장에서 또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신비가 심오하다.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 이 구절을 근거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후 당신의 신부인 교회 성도와 한 몸을 이루었다. 연합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한 몸됨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한 후 창세기 2장 23절에서 그림 언어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리고 또 그 뼈와 살을 보고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결혼식에 갔더니 축가로 이씨가 이씨아에게라는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들어봤거든요. 몇 년 전인데.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막 가사의 내용도 그렇고 도 그렇고 아 저의 스타일은 아니에요. 너무 꽁냥꽁냥돼서 과연 그런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의 가사 이씨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남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씨야 이걸 여자로 번역을 했는데 어원적 의미는 이씨로부터 나온 자, 남자로부터 비롯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인 이씨가 뼈와 살을 보고 남자인 나로부터 나왔다라고 칭한 존재가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갈비뼈 하나만 제거했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뼈와 살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지 않고 남자인 나로부터 비롯된 자, 여자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신부라고 선포한 거예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죠. 특이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 그분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 성도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 교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 원어로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신다고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help fit for him이라고 했습니다. 그를 위하여 딱 맞도록 돕는 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돕는 자, helper 하면 어떤 분이 생각나세요? 어떤 분이 생각나죠? 신약의 성령님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 성령입니다. 여기에서 보혜사라고 번역된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면요. 헬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사용된 돕는 배필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이에 해당하는 돕는 자 헬퍼라는 단어예요. 즉 헬라어로 말하면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깨달으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도 없고 온전히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없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계시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없는 성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생각할 때 남자는 여자 없이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돕는 배필인 교회 없이는 온전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당신의 신부인 교회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고만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연약하죠.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전부 다. 허점도 투성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근사하고 그 멋진 건물을 가진 기업을 통해 정치를 통해 사회사업 기관을 통해 당신의 신부와 하나님 나라가 탄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시겠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없이는 온전하지 않기로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교회가 그런 존재입니다.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니라. 저와 여러분 교회가 그런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렇고 TV 드라마에서도 그런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때 아내가 여보 나 당신만 믿고 갈 거야.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인 남편을 믿으면서도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데 우리를 당신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만들어 놓고 당신의 충만으로 채운다고 하시는데
이 땅 위에 그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의 머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충만을 믿고 오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진짜 이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자 이시야 신부가 되어 감히 주님의 사역을 돕는 배필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 우리에게 주는 신비이며 변함없이 그리스도인들의 결혼 생활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반석 교회가 이와 같은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하고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이 땅에서의 귀한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러한 말씀의 신비, 하나님의 뜻의 신비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영적으로만 분별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신비와 긴밀히 연결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결혼 생활이 이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임을 믿는 것은 영적인 영역,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혼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당신의 몸 삼으신 것과 연결하여 생각할 때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연합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이 아닙니다. 언약이에요. 언약을 지키는 것으로 결혼 생활, 부부부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당신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나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즉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그 그림자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위기가 찾아오죠. 그것이 뭐였어요? 아담과 교회, 하와, 하나님의 백성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깨요. 행위 언약을 어깁니다. 행위 언약이 깨지자 어떤 결과가 먼저 와요?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말은 자기들이 벗고 있다는 것에 갑자기 수치심을 느낀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온전한 연합, 부부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24절, 25절을 보면 온전한 한 몸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에게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향하여 수치심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깨고 죄가 부부 관계에 들어오자 그 관계에 수치심이 생긴 거예요. 온전한 연합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반복해서 나눈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던 부부 관계에 이게 누가 개입돼요? 뱀이 개입됩니다. 그 뱀을 요한계시록에서 사탄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하죠. 그 뱀이 신부인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깨뜨려요. 그리고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성도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해요. 이것이 진짜 인류의 역사가 되죠. 그런데 그 깨진 관계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선포하셨으니 결국 뱀의 도전은
그의 머리가 상함으로 완전히 패배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눈에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어떻게요? 짐승에 잡아 피를 흘린 후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가리는 거예요. 수치심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가죽옷으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영원히 깨지지 않게 된다는 말씀에 무엇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직접 하신 그 언약과 가죽옷으로서 이 언약이 어떻게 발전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이 뱀과 새털에게 끊임없이 끌려다닙니다. 신부의 간음, 회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당신의 신부인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으로 발전시키심으로써 그 부부 관계가 유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당신의 신부인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완벽하게 입히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이후에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한 구절만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죽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게 영광이에요. 이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결혼의 의미는 아담과 하와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 사이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언약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영광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신부된 그리스도 반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를 굳건히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부부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를 밝히 드러내는 언약적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의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주님의 품에 모두 안기시는 귀한 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